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 이거 되게 불편한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52페이지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뼈에 있는 무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다 같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골들로 거기에 들어와여 신겨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올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시저귀는 조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거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가나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저의 기한이 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경내의 영망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금요일날까지 설교를 다 작성했는데 어제 탕 안에서 이렇게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다 떨어지면서 초점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야곱과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배우는 것에 대한 초점이 다 이렇게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욕탕 주인에게 메모지하고 볼펜하고 빌려가지고 탕 속에서 받은 거를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설교를 수정을 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첫 번째 여러분 들었던 거 야곱과 라반의 관계. 그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보혈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순종하는 자는 여보세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라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도량이 좁아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량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도량이 넓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24절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타이타닉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큰 배였고 가장 튼튼한 배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배도 암초위에서 침몰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때에 많은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갈팡질팡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난리법석을 치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배와 함께 자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탈출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저들에게 갈팡질팡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이해를 주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배가 침몰하고 나서 널빤지에 앉아있는 남성이 물에 빠져서 우적거리는 여성을 보고 그를 구해서 그를 널빤지에다 앉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남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여인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도량이 넓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최우선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성도들의 최우선 여러분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라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라반은 도량이 여러분 작기 때문에 자기 조카가 복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추격했던 사건이잖아요. 자, 해보세요. 야곱의 순종 배워야 돼요. 도량이 넓어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도량이 넓어지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두 번째 사건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배소진을 치는 기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까지 그 현장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야곱을 뿌리치려고 할 때마다 야곱은 계속적으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여러분 풀떼진의 기도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자라는 이름, 또 하나는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영광의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그 나라가 그 칭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우리가 여러분 배수진을 치는 기도와 더불어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두 번째 행한 것이 자기 형에 대한 정성된 예물은 자기 형을 여러분 마음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엄청난 양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질의 통이 아주 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는 사역자는 주님이 그 입술의 물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권세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 입에 권위가 나타나서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지혜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통을 받을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헌신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권세와 권위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위에서 그런 교회를 봤어요. 정말로 물질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나는 종종 많이 체험해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면 나도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에 대한 대접, 그거는 여러분 엄청난 양의 그 정성이 여러분 야곱의 예서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의 자세를 취한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여러분 7번까지 되는 그 철저한 낮아짐의 자세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에 분명히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강해군이 물러나고 인조 대왕의 여러분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 인조 대왕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굴을 땅에 피가 터지도록 그는 굴종이고 야곱이 드리는 굴종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형 앞에서 나타나는 겸손한 마음을
그거는 여러분 에서가 봄으로 인해서 에서가 여러분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 하나님의 전폭적인 함께하심이 그 역사를 이루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구원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시지만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해봐요. 남을 대접하는 거,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빗소진을 친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냐고 우쭐대지 않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염려도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야곱이 형을 대접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형 앞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면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세겜과 여러분 야곱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자, 2장인가 3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장인가 3장을 한번 봐봐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 돼요. 2장. 자, 22절부터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한 21절부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 판가름 난다는 거.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야곱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최우선순위가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베델,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먹을 양식과 여러분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고 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최우선순위로 여러분 그는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성이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딸이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주장 아들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야곱의 집에 들어왔을 때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와 연을 맺기를 원하면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겠는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잔혹하게 죽이고 여러분 좋은 거는 다 약탈해오고 여자들도 여러분 약탈해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에 가서 자녀들을 끄집으면서 이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 그들이 전 앞에서 쳐들어오면 나는 망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왜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고 약탈자가 됐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냐고 세겜성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건이라고. 그때 주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35장 1절에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내가 처음에 단을 쌓았던 그곳, 네가 도망자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 네가 소원했던 그곳, 너는 올라가서 내 앞에 단을 쌓으라.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낮은 자에 가장 천한 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종종 내 가장 미천한 신분, 가장 보잘것없는 나 자신, 여러분 나는 그거를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처럼 보잘것없고 나처럼 아주 천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감사함이 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즉각적인 순종. 베델로 올라가라니까 야곱이 여러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집안을 아름답게 정돈할 수 있는 사람. 성도에게 최대의 관심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세상 한 번 사는 것인데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 앞에 부한 대로 살고 가난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면 된다는 거. 여러분 부할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싸움이 많아진다는 거. 세상적으로 달려간다는 거. 여러분 야곱이 최고로 잘하는 것은 집안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집안을 여러분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나와서 우상을 버려라. 우상은 누가 가지고 나왔어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우상을 버릴 때 4절 보면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상을 버려라. 이번에 제가 월요일날 대전에 가서 작은 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언니를 모시고 평택에 가서 여러분 큰오빠 저 사람 큰언니를 모시고 그리고 큰오빠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고 그날 밤에 다시 여러분 큰언니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저 사람 큰오빠나 저 사람 큰언니는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절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두 사람의 사상이 뭐냐? 사람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찾아갈 때 집에 있을 때 큰오빠 기도해도 됩니까? 물어보고 기도 때 그분이 기도해 주고 나니까 사람 착하게 살면 된다. 기도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언니 집에 가서 그때는 경기도 강주예요. 정중하게 불었어요. 왜냐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한 가지 부끄러움을 내가 말한다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찬송가를 안 보고 불러야지 보고 부르면 되냐?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반야심경 모든 걸 다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찬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찬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5장을 찬송가를 5곡을 불렀어요. 저녁에도 5곡, 그 다음날 아침에도 5곡. 근데 희한한 거는 다 오는 것이 내가 다 아는 노래.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 말씀 찾는 것도 그냥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봐가지고 그거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전에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보고 부르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강주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정중하게 물어보고 여러분 기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준 것인데 왜 기도를 받느냐?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경기도 강주까지 갔으니까 자기가 미안해서 받은 거예요. 두 번째에 다시 경기도 강주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여러분 잠 속에서 꿈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 다음날에 여러분 예배 없이 찬송가 없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번에 여러분 영접 기도를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두 딸이 권사님이고 큰 딸은 그냥 아마 집사님 정도 되고 큰 딸에게 제주도에 딸하고 강주에 있는 딸하고 서로 연락해서 엄마가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근데 이 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경기도 강주 집을 처분하고 큰딸 평택에 사는 집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 딸이 사정이 있어서 미루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증가하면서 물었어요. 그분의 대답이 자기가 믿고 있는 불교의 모든 경전을 책을 다 버리고 자기 딸이 믿는 그 신을 한 집안에 두 신을 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과거 믿었던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자기 딸이 믿는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수 나를 위하여 왜냐 이분은 찬송을 못 불러요. 글씨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나를 위해서는 따라서 하게끔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여러분 집안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딸이 나에게 정기적으로 오시면 좋겠다 하고 거기가 어딘데 내가 정기적으로 가요. 못 가지. 나중에 세례 받을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때 갈게. 그 딸이 다니는 교회는 침례 교회라서 여기도 순복음도 침례 세례가니 이게 침례를 여러 번 아픈 사람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마음이 생기면 그때 부르라고. 이제 몫은 자매인이 몫이고 나는 내 할 일 다 끝난 거다. 여러분 집안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집안을 잘 정리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김예권 성도님도 이완주 여러분 성도님도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되어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때가 언제냐? 몸이 아플 때. 두 분 다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기도받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안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그 집안에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잘 정리하자. 잘 정리하자. 두 번째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너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의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나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우리 찬송가 202장을 한번 불러봐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진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일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이증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기 정한 피로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알노남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깊이 믿으시 보혈 그린 양의 매응이 정한 피로다. 그래서 10월에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지니라. 여보세요.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바꿔라. 야곱은 내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다르게 말하면 내 잘못된 죄의 습관을 바꿔라. 바꿔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욥기 22장 21절을 봐봐요. 야,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밀이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고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싫어하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은이 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신다. 이러시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너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가신 뜻에 대하여 내가 재앙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처음에 뭐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시기와 쟁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다. 흰옷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이름을 여러분 시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하나만 봐봐요. 여러분 그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여러분 그 장면이 여러분 7장에 나와요.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406페이지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다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두 분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승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시작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심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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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영광 심 감사 존귀 능력 심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10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원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악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예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힘을 통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흰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05장 3절에서도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야곱이 가장 잘한 일, 자기 가족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더러움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일심단결하여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야곱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족들로 하여금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베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난날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창세기 35장 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올라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 주변 모든 골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주니까 그들이 감히 야곱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울타리가 되어주실 때에 다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평안하게 베들로 여러분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그 현장에서 야곱이 주어진 그 느낌, 그 현장에서 받는 그 감동, 여러분 그 기쁨 엄청난 거예요. 예수께 하나.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여러분 야곱에게 재차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여러분 쫙 나오는 거예요. 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 정리를 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꼭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24장 하나만 봐봐요. 여호수아 24장 그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야, 14절부터 보면 357페이지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야곱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됐잖아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가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들인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해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해. 오직 나와 내 자녀는 내 남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야곱과 세계 백성들에게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배울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